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소녀가 이 자신의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들과 또 그 죽음을 멋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어머니에게 그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엄마는 항상 제게 할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어느 날 하나님과 할머니가 아주 오랜 산책을 나갔어요. 계속해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매우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냥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이별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식이 많든 그렇지가 않든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이별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고통이나 미련도 없이 제 고장을 떠나가는 그러한 나그네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망명을 가는 사람들처럼 슬픈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곡으로 돌아온 망명객이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오는 갈 곳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커다란 기쁨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라는 본래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아버지 데라 혈통으로 타고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사라는 결혼한 후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역경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북방에는 셈족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이 셈의 이주를 따라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까지 오는 데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던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순종을 했지만 그 삶의 고생이라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라는 이 못난 남편 때문에 2번이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며 섬기며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임의 고통을 안고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에게 커다란 화를 불러오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마침내 죽은 몸과도 같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잉태하는 체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라가 이제는 삶을 마감하고 127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국의 어미였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일생을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가 향년 127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연하인 사라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신보다 10살 많은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이 사라의 인생이 결코 짧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127세를 살았다라는 것은 결코 이 적은 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100세를 다 채워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약 4천여 년 전 사라는 이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비록 그 인생이 일찍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오래 장수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지,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지라는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니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불평불만들을 입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서 자신 스스로 판단하며 자기의 뜻을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무능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로마 군병들과 무리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크고 위대한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어느 일보다도 크고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어떤 드라마 가운데서 공감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예전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1980년대 후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극 중에 덕선이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라며 도서실을 갑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이 공부할 책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크기에 맞춰서 다 맞게 정리를 합니다. 또한 노트를 펼쳐서 컴퍼스로 큰 원을 그리고 자로 반듯반듯 그려가면서 공부 일정표를 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필통을 꺼내어서 연필을 비롯해서 각종 학용품들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책상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이곳저곳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할 그 바닥까지 깨끗이 걸레질까지 하고 맙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학생이 도서실에서 공부를 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학생은 분명 공부를 하는 도서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책상 정리만을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고 말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책을 한 글자 더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내용들을 머리에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판단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라는 그 한평생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살다 간 여인입니다.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또 그 남자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죽은 것 말고는 이 여인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90세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앞에서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으며 그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커다란 업적을 이뤄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헷 족속을 찾아가서 이 매장지를 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천사와 같기 때문에 헷 사람 어느 누구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싫어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묘실에 그의 아내가 묻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어이 땅값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어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400세겔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시면 밭 하나의 값은 은 17세겔 정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의 땅값은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땅은 은 4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400세겔이라 함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한 이 아브라함은 이 비싼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은 땅에 거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또한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로서는 완전히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값진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이팝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빌보드 차트 1위는 물론이고 미국의 3대 음악상 중 하나의 음악상 중 그래미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은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이 멤버들에게 준 선물은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선명한 붉은색 커버의 외교관 여권은 외교 공무 수행 목적으로 출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외에서 사법상 면책 특권을 받게 되고, 공안 출입국 심사 시 소지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VIP 의전 또한 받을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황이냐 하면은, 우리가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 먼저 입국심사위원이 여권에 붙은 사진과 함께 이 자신의 얼굴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며칠이나 머무실 계획이십니까? 돌아갈 비행기표는 있습니까? 심사원의 이에 합당한 대답을 듣고 얼굴 사진까지 찍은 후 입국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불법자로 판명이 된다면 입국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받은 이 외교관 여권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패싱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까운 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 나라 가운데서 실수라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VIP 의전을 받으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직행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값비싼 대가를 우리에게 대신에 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저 얻었다라고 해서 값싼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가장 귀하고 값진 대가를 치르고 얻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값비싼 까닭은 주님이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나무라고, 죄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값싼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까닭은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기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값비싼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그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훌륭하게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녀의 삶 또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섰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실수하며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또 열국의 어미라는 영적 어머니로서 본이 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도 같은 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어져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의 삶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부딪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힘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루려 하는 생각보다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하루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삶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평생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져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